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부르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윗이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 죄가 거짓말하는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그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죄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어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무엘상 28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군사를 모아서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해요. 근데 그렇게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긴 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삶 속에 어떤 위기상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믿음이 크다고 해서 삶 속에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지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반응은 지금 이 사울의 반응처럼, 사울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삶 속의 위기 상황을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다시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이제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크게 그 마음이 떨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삶의 문제 앞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반응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등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그 다음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위기상을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느냐, 그것이 믿는가 안 믿는가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것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울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사무엘상 2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방법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계속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이 브레드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라. 무당을 찾아라. 점쟁이를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라고 말씀.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묻고 안 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자신의 생각에 일단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안 되면 점쟁이한테 물어보자. 자신의 생각,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33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되면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사울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단절된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는 말씀처럼 사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이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울과는 반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 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 대승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예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앞에서 살펴본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를 도와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문제도 불가능한 문제도 가능한 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